하나의 교회 황성광 성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함이 참 반갑고 기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에 부딪혀서 우리의 신성이 열리는 임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윽고 때가 참에 나와야 하는데 지난번 이 자리에서의 그 떨림조차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을 살리는 길을 함께 발견하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 되는 가슴을 기대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그 유명한 일명 무리를 걷는 예수님입니다. 어릴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친구도 예수님이 무리 정도는 걸으신다 알고는 있더라고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때 연극으로도 많이 했죠. 지금은 교회 안에서는 최고로 꼽는 어린이 연극 소재라고 합니다. 일단 지난주 오병이어는 빵과 생선 등 준비하는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참 힘들어해요. 이제는 그 순수했던 시절을 지나 산전수전, 공중전을 치르며 바다 건너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계신 외인구단 성도님들, 이 본문의 일들을 솔직히 어떻게 받으셨을까 궁금했습니다. 저는 당연한 치유로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라 쉽게 받다가 가슴에 큰 지진이 난 느낌이었거든요. 성도님들은 혹시 마음 한구석에 성경이야, 토달지 말고 믿어 하는 음성 때문에 궁금했던 자기의 진짜 느낌은 눌러놓은 건 아닌가요? 저 어렸을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무조건 순종해야지 질문하거나 토달면 무지하게 맞았거든요. 우리 다 그런 시절을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여러분이 이 상황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빨리 가라고 해서 배 타고 가는데 아니 깜깜한 새벽에 갑자기 동풍은 불고 파도는 거세져서 배가 막 뒤집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저쪽에서 무리로 뭐가 막 보여요. 깜깜하니까 사실 어느 정도 가까이 오기 전까지는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허연 게 뭐가 막 가까이 오는 것만 보이지. 음에 귀신 놀라 자빠지겠는데 나다 웅장하게 퍼져 들리는 한마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1. 살려주세요. 2. 이건 꿈일 거야. 3번 손 들어보세요. 3번 그냥 죽어. 네, 그냥 기절합니다. 4. 여기 물 아니야? 어떻게 무리를 걸어오지? 지난주 보니까 보여드리는 게 많던데 사실 저는 7박 8일은커녕 외박하면 일단 죽어요. 그래서 보여드릴 여행 비디오도 없고요. 든든한 분 영상도 준비를 못해서 대신 몸으로 뛰었습니다. 배 안에서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며 내가 제자라면 바로 어떤 생각이 들까? 몇 분 인터뷰를 해보니 한동안 핫했던 애니어그램 번호가 툭 튀어나와요. 옳고 바르게 살고픈 애니어그램 10모모 성도. 잠깐,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중요법칙에 어긋나잖아. 인정과 성취를 좋아하는 3번 김모모 성도. 아싸, 이건 기회야. 내 믿음을 보여줄 타이밍이야.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어. 분석 탐구적인 5번 최모모 성도.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지? 빛의 굴절? 예수님 맞아? 즐거움을 추구하는 7번 이종환 성도. 우와, 완전 신기해. 나도 해보고 싶다. 너무 재밌겠다. 평화주의자 9번들. 우리 교회 남자반은 9번이죠. 그냥 놀라 입 버리고 있는다. 그러다 휴, 다행이다. 나 살았어. 근데 저를 포함해서 불안, 초조, 걱정 3종 콤보 6번들은 귀신 아니여? 왜 무리를 걸어와?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여? 그럽니다. 본문에서도 거의 우리와 같은 제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같은 것을 보고 다 다르게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오늘 말씀 나눔은 그동안 각자의 방식으로 이해했던 본문을 차원 다르게 또 이 메시지를 전하는 마태의 관점과 같은 방향으로 바라봐 보겠습니다. 참된 교회의 그 이상적인 모습을 지난주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의 실상은 과연 어떠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이번 본문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문은 가나다라 읽기를 하다 보면 툭 튀어 올라오는 세 가지 중요 관철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즉시라는 말이 세 번이 나오는데요. 22절 예수님이 제자를 즉시 재촉하사, 27절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다, 31절 베드로를 즉시 손내밀어 붙잡아. 둘째 관철점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신적 선언입니다. 안심하라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신약적인 신적 선언입니다. 이미 보았듯이 중풍병자와 혈류병 여인에게 주님은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는 제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원어 따르세요. 안심하고 따르세요입니다. 그리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I am fear not. 이 말은 구약적인 신적 용어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또 하신 말씀입니다. 셋째 관찰점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는 주님 보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는 것인데요. 제자들이 으악 놀래니까 주님이 나니 안심해라 하셨지만 보통은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아니면 살려주세요 하지만 갑자기 담대해져서 제게 무리로 걸어오라 명하십시오 말하기엔 뭔가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고백이 이번 본문의 클라이막스 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고 그 신성을 만나는 순간 베드로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이거는 머리의 생각으로 말할 수 없죠. 베드로의 가슴이 열리고 영이 열린 고백이기에 포인트가 됩니다. 이 세 가지 관철점이 이번 본문의 의미를 결정해 주고 있는데요. 또 특히 마태는 의도적으로 구약과 연결시켜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갈릴리 출신 선지자 그런 사람의 이미지가 강할 때 구약적인 이미지를 써서 연결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육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자들과 무리를 각각 보내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모두가 배불리 먹었던 식사가 끝났습니다. 함께 먹으면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지난주에 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되면 그때부터 풍랑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좀 이상하죠? 요즘 기독교는 교회에 오면 세상적인 복 받고 모든 게 잘 되고 잘 풀린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교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되는 순간 이 땅의 세계는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팔복의 결론을 보면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에서 거짓으로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그렇고 교회에게도 그렇고 그 거짓으로 엮어서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실되기 때문이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복을 받은 줄 알아라 하시죠. 이렇게 세상에 핍박을 하는 이유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다 하셨어요. 그래서 무리가 나누어지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오병이어 때 무리는 예수님을 왕을 만들려 합니다. 6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하나된 가슴으로 행하신 이적의 참뜻을 모릅니다. 이렇듯 무리는 영웅, 세상적으로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는데 이유는 그것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어떻게 좀 이득이 되었으면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리를 제자들과 구별시키십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영웅, 강력한 능력자를 원하는 게 세상보다 더 큽니다. 교회는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 되는 소박한 사람들이 교회니까요.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카메라 앵글이 바쁘게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무리를 비추다가 다 흩어지고는 조용히 예수님만을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혼자 따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마치 자전거를 가르칠 때 계속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어느 정도 타면 손을 떼고 뒤따라가며 바라봐주고 있다가 할 거예요. 넘어질 때 바로 붙잡아 주시만 홀로 서기를 훈련시키는 느낌, 숨겨진 임재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로마서 8장 34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를 위해 간구하는 분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큰 호수 한가운데 갔는데 맞바람이 치면서 파도가 배를 세차게 때리고 있습니다. 여기 바람은 한국의 노쇠바람보다 더 강력한 돌풍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오래전부터 불러왔던 이곳은 실제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약 210m 이상 낮는다고 하는데요. 북동쪽의 요르단 고원지대는 해발 1000m 이상 되는 높은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차가운 바람이 따뜻한 공기에 낮은 갈릴리 호수 쪽으로 급격히 하강하는데 이때 돌풍이 큰 파도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 상황은 마치 당시 마태교회의 모습을 표현한 것 같아요. 마태는 오순절 때부터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몹시 사나워진 사울은 교회를 초토화했다. 그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할 것 없이 모조리 끌어다가 감옥에 넣고 사람들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이방 교회는 로마 밖에까지는 그리 심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유대인 교회인 마태 교회는 잡혀가서 죽고 고문당하고 하니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이제 겨우 싹이 틀려고 하는데 박해와 핍박이 너무 심했다고 하니 당시 고난당하는 마태 교회가 이 거센 파도에 흔들리는 배 안의 제자들의 모습과 오버랩이 됩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이런 풍랑 속 교회, 제자들에게 즉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신적 선언이 나옵니다. 마태는 복음서를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의 중심입니다. 마태는 임재 없는 성전 종교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직접 안 보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마태교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니까 제자들 배 태워 보내고 무리를 또 보내고 혼자 산에 가서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이때까지 뭐 해보면 6시간 이상은 혼자 기도하셨다고 볼 수 있겠죠? 깊은 기도가 아니면 이 시간 동안 다리가 저리든 허리가 아프든 해서도 잘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물론 나무 붙잡고 뿌리 뽑으려고 애쓰는 그런 밤샘 철야기도 하던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 중에 제자들이 위험한 상황이 느껴지셨을까요? 깊은 기도에 깨어나자마자 찬바람을 느끼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것 출신이니까 그 돌풍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즉시로 제자들 향해 달려가십니다. 물론 구약적인 표현을 위해 마태는 물을 강조해서 물 위로 걸어갔다고 했지만 물인지 땅인지 구별하지 않고 자식 구하는 부모 심정으로 즉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든. 아니 배에 타 있던 제자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듯 그 당시 마태교회는 예수님의 임재와 중보조차도 알지 못하는 너무 어리고 약한 교회입니다. 유대교의 그 악함과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이 복음서를 적고 있는 마태의 가슴을 만납니다. 또 더 나아가 온 세상에 예수가 메시아됨을 만납니다. 또 더 나아가 이 복음서가 쓰여졌던 것이 우리가 익히 들었습니다. 결국은 순교당하는 마태가 자기 목숨과 가진 모든 것을 들여 이 복음서를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가슴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다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나야 걱정 마 하십니다. 정말 너무 좋고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 음성 없이는 우리의 돌이킴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머릿속에 세상 소리만 가득해질 뿐입니다. 입으로만 떠들고 믿는 흉내내는 짝퉁 신앙생활에 치우칠 뿐입니다. 물론 소망도 해보고 다짐도 해보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지만 정작 원치 않는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 믿는 줄 알았던 나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돌이키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 합니다. 최근에 들은 말씀 중에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 말씀이 있었는데 병을 대하는 믿는 자의 태도였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들은 말씀이니 다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면 병원 가는 일 빼고 제일 먼저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은 교회 목사님에게 제일 먼저 얘기하고 머리를 들이민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하면 낫는다는 강한 믿음이 있어서겠죠.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낫기만을 바라는 건 대표적 종교생활의 하나임을 기억하시죠?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면 하나님 나 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뭐를 고치시길 원합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 과정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뤄야 합니까? 하고 물어야 함을 만났습니다. 병이라는 것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 오직 병 낫기만을 강구하는 것과 하나님 믿는 것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들은 예가 병이어서 그렇지 어디 아플 때만 그러겠습니까?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상황들 앞에서도 그러겠죠. 또 나의 일보다 자식에게, 손주에게 문제가 생기면 더욱 그러겠죠. 이제 문제 해결만을 위해 간구하기보다 돌이키는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 말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에 울려 현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단락은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우리 안에 신성이 열릴 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담대히 하고 이론적으로 이해해서 두려움은 허상, 워이 허상이야 이리저리 해봐도 두려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은 열릴 때는 언제일까요? 네, 바로 예배.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쓰는 예배 들어가자 그런 예배 말고 진짜 예배할 때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IM과 나의 IM이 열려 하나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음으로 내게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열리게 됩니다. 그 경외심이 열릴 때 세상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을 다스리고 오시는 주님은 신성을 본 베드로가 요즘 말로 헐입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과 꽤 오래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눈앞에서 펼쳐진 모든 것들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머리가 아닌 가슴이 예수님의 신성을 만나는 순간 그 영이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 신성도 열리도록 명해 주소서. 주님이 너 나 믿고 와 볼래? 해도 망설일 저의 가슴에 지진이 난 듯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셨어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고백이 있는데요. 마리아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합니다.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주님이 오너라 명하십니다. 모르긴 해도 주님은 베드로가 참 기특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명하시는 순간 베드로의 신성, 하나님의 형상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본질의 초월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이게 정말 영화 같은 얘기일까요? 아니요. 아이가 차에 깔렸을 때 엄마가 즉시 달려가 그 차를 들어 아이를 구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때 엄마라는 본성의 초월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베드로의 무리를 걷는 신성 열림보다
물 위로 걷는 예수님의 신적인 힘이 더 조명되어 그런 예수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성직자에겐 그 반 정도의 힘은 있겠지 싶어 따로 특별한 기도를 받느라 줄 서서 기도회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내 얘기가 아닌 저 멀리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본질의 초월을 이룰 수 있는 존재인지 모르고 조건과 상황에 아직 노예되어 끌려다니고 있으니 이 정말 어찌할 꼬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 불리던 백조처럼, 닭장 속의 독수리처럼 나를, 우리를 모르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선포합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에 흐를 때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납니다. 이것은 매일 모여서 성경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할 때 아하 계속 열려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내 영혼은 말씀이 흐르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썩지 않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곧 생명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하니, 이 복음서가 쓰여졌을 때는 베드로가 이미 사도의 최고가 되어 있을 겁니다. 모두가 베드로를 거의 주님과 동격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약한 마태 공동체에게 봐라, 베드로도 이렇게 약했어, 실패도 했었어, 이런 실패를 통해 자라나 이렇게 지금의 베드로가 된 거야 하고 격려하고 싶었음이 보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훌륭한 누군가를 얘기할 때 그 사람의 과거가 정말 나보다 더 찌질하거나 수없이 실패했다고 들으면 용기가 더 잘 나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너희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해라. 그러면 주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즉시 도와주신다 강조합니다. 구약에서도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가 여러 번 나오죠.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65장 24절에서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하십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께서 그를 붙잡으시며 라고 하면 간단할 텐데 왜 굳이 손을 내민다는 말을 썼을까요? 이곳에서도 구약적 구원을 강조하고 싶어하던 마태의 의도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손, 하이라고 많이 쓰이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하신 약속하신 메시다라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그 주님을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이는 마태적 표현으로 총 5번 쓰이는데요. 6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26절 16장 8절 이게 서로 논의하느냐. 그리고 17장 20절에 제자들은 왜 우리는 그 병을 못 고쳤습니까? 물으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본문의 이 믿음이 작은 자여는 마태교회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데 왜 의심하였느냐 물으셨어요. 여기서 의심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믿음이 작다는 것은 에고가 크다는 말이죠. 나가 더 먼저고 크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내 배, 내 가족, 배가 먼저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더 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에고를 잡고 순화시킬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에고는 어떻습니까? 에고라는 애는 말이죠. 끝없이 의심하고 자주 불안해합니다. 본인도 본인이지만 옆 사람을 아주 미치고 팔짝 뛰게 합니다. 지금은 옆 사람이 착하게 앉아있지만 아마 많은 부부가 서로를 아주 미쳐버리게 한 기억들이 있으시죠? 없는 척하네 다들. 정말 갖다 버리고 싶다고 표현한 성도님이 2분 계셨어요. 물론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이 불안하고 내가 우선인 에고 가지고 교회당 나와서 종교생활 하고 있으니 마태 가슴도 답답하고 이씨 가슴도 답답하고 현재를 사는 우리도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기서도 배에 올랐다 하면 될 것을 굳이 함께라고 강조합니다. 여기 함께라는 구약은 두려움의 짝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즉 마태의 중심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세상 바람이 다 지나갑니다.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여기 이상한 점이 또 있어요. 배 안에 제자들이 있는 거 아는데 갑자기 마태가 배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썼어요. 대상이 제자들만 아니라 환난 속에 있는 이제 너희 모두로 넓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하다는 것은 예배하다 이미 다들 아시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예배할 때 두려웠던 바람은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예배하는 길입니다. 이제 됐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예배를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열리고 경외심이 열리니까 에고가 순화됩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은 에고가 크고 싱싱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의 작음은 예배로만 극복되고 자라남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키우려고 힘으로 돈으로 애쓸 필요 없습니다. 영과 진실로 드리는 예배로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찾는 사람은 그분 앞에서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 혼과 자신의 영과 진실로 예배드려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처음 듣는 새로운 말씀은 아니시죠? 수없이 들은 말씀인데 우리의 예배 어떻습니까? 많이 바뀌었습니까? 너무 분위기가 가라앉네요. 괜찮아요. 베드로도 이렇게 실패를 반복해서 자라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최고의 속임수, 그 간교한 계획은 우리의 예배를 거짓으로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거기서 거짓 예배 드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합니다. 저도 처음 교회 가서 이게 예배다 하고 배운 것이 지금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주입식으로 단단히 예배 프로그램에 익숙해져서 참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혈육인 우리는 온전한 진실로 예배드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귀에 피나도록 들은 진실, 바로 중심의 진실로 해야 합니다. 진실되게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나를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픔조차 느끼기엔 우리 너무 바빠요. 밀린 일 빨리 먼저 해야 하고요. 식구 밥도 차려줘야 하고요. 애 라이드도 해줘야 하고요. 고양이 병원에도 데려가야 하고요. 골프도 잡혀있네요. 무엇보다 우리의 에고는 아픔을 마취시켜 놓죠. 스스로 정당화까지 해요. 왜곡된 이해를 세우는 등 별의별 더디기를 잘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 피하라고 했는데 요즘은 더 강자가 나왔어요. 바로 진심으로 헛소리하는 사람입니다. 프리스턴 대학 철학과 교수 헨리 프랑크퍼트의 저서 개소리에 대하여, 책이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얻었는데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진실이 아닌 것을 알기에 상대가 사실을 밝히면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소리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진실에 1도 관심이 없어요. 내 감정, 내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거짓말이 들통나도 얼굴을 붉히지 않고 그래서 어쩌라고 너무 실감나게 하네 하는 말과 자세니 에고 중병입니다. 오늘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세워지지 않으면 거짓자인 에고가 세워집니다. 34절에서 36절은 신성 열린 곳에 현현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잠깐이지만 베드로의 신성 열림을 우리는 함께 만났습니다. 교회의 생명도 하나님의 형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교회의 에고는 원수라고 수차 들었습니다. 34절에서 3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느니라. 아멘. 게네사렛은 비옥한 평화입니다. 그러면 그곳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건 나름 좋았을 텐데요.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전쟁 나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신경 쓸 땐 우울증 같은 거 없었다고요. 이상하죠? 잘 먹고 잘 살 때는 모든 걱정 없는 줄 알았는데 약으로 고치기 힘든 병이 이제는 더 많아졌습니다. 이 모든 병의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 심성 앞에 연약한 혈육이 나올 때 일어납니다. 여기 옷자락은 민수기에 나오는 옷자락 끝에 다는 술이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 술은 말씀을 쉐마하고, 즉 기억하고 준행한다, 방종하는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말씀 쉐마는 물론이고 떡, 천사 수종, 만국 영광, 욕심을 거부하신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메시아됨을 만나는 자는 다 회복된다 합니다. 회복됨. 이렇게 참된 예배는요, 섭리를 순환시킵니다. 몸에 병이 낫는다의 차원을 넘어 인간의 힘으로 내가 하려 했던 그 억지가 예배에서 풀리고 영혼의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좋은 땅이 되는 거죠. 좋은 땅은 자기가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의뢰하고 나와 지금까지 나의 경험, 주어진 상황, 보고 배운 거, 내가 자랐던 환경에 주입해 놓았던 삶의 기준 등을 왜곡되었던 모든 가치가 내 생명이 비로소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생명은 100배, 60배, 30배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뜻이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배는 좋은 땅을 회복하는 길이 됩니다. 본문을 마치며
오늘 한 가지 분명히 우리의 가슴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길, 그 유일한 길은 예배입니다. 육의 인간은 영과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은 다른 것이죠. 혼은 네페시라고 해서 지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지, 즉 아는 것을 이해하고 논리, 기억 등을 담당합니다. 이 혼의 영이 없을 때 의심과 불안의 자리가 되고 맙니다. 정, 느끼는 감정이나 태도인데요. 원래 인간은 열정과 기쁨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영이 없으면 욕망이 채워집니다. 욕망의 삶은 내가 원하는 이게 언젠간 채워지지 않을까 해서 또 안 채워질까 봐 불안해하며 두려움으로 리액트하는 불쌍한 삶이 되고 맙니다. 옆 사람이 뭐라고 조금만 거슬리게 해도 반격하죠. 의지하는 것, 즉 인간의 결심과 실천하는 의지, 원래 선과 의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혼에 영이 없으면 오로지 이기적인 것, 자기 이익 챙기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내 새끼, 내 가족 다 포함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혼은 훌륭한 관리자입니다. 이 지정의를 통해 사람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이 지도자가 되어버리면, 즉 영의 자리에 혼이 우뚝 올라가 있으면 끔찍한 지도자가 되고 맙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내 이익을 먼저 챙기기 위해, 이것들이 안 될까 봐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괴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본인만 모르고 옆에서 미쳐버리는 거니까요. 삶 또한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고요. 이 혼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시편 42편에 나오는데요. 내 영혼아 했지만 정확히는 혼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영이 없을 때의 모습인데요. 그럼 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유일한 채널입니다.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에서 찾을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찬양할 때도, 밥할 때도, 청소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예배할 때도 하나님과 하나 돼야지 사람의 눈길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은 예배할 때 열리고 기뻐하며 살아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혼을 이렇게 속입니다. 너를 잘 개발하고 더 좋게 바꾸라고. 그래야 존경받고 인정받지. 그래서 우리의 혼을 잘 개발하면 우리가 훌륭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훌륭해져도 자기 중심은 변하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영이 없는 혼만을 개발하면 개인은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으나 온 우주와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어 만물을 누리는 이 지경은 알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겠죠. 예수님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해 돌이켜 고침받을까 두려워한다 하셨는데요. 그 두려움 때문에 영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서도 말씀과 싸워 오히려 에고 지키기를 합니다. 자기 정당화가 또 핑계가 필요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예배가 기쁨도 없고 에너지도 없습니다. 그냥 좀비같이 왔다리 갔다리 되는 거죠. 상식이 선을 넘은 시대입니다. 내 기분이 좋아해서 중요해서 개인과 사회, 나라도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뻔뻔함이 도를 넘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과 진실로 예배할 때 우리의 100%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깨어지는 가슴의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은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 깨어지는 아픔은 우리를 살려내 우리의 영혼은 물론 우리의 가정과 삶과 모든 분야를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은혜로 풍족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준비한 게 여기까지입니다.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중심의 진실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이 열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쁨으로 믿음이 자라는 우리의 새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